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도는 주님의 절대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전도 방법들이 나왔죠. 그래서 뭐 이슬비 전도, 뭐 축호 전도, 뭐 심지어 뭐 진돗개 전도, 뭐 라이타 전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전도 방법이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라는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전도를 가지고 영혼 구원을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 성경에서 전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게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로버트 콜먼이 쓴 저도 신학교 때 그 책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전도 전략 5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분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현장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현장화 시킨 게 저는 우리 전도단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전도 방법 5가지.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 막 문 두드리고 그리고 막 길거리에서 외치고 전도지 나눠주고 이런 전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전도는 5가지다. 그래서 처음에 너희는 그랬죠.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어요. 이 너희는 누굽니까? 12 사도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훈련된 너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말합니까?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삼으라. 요원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현장 전도보다 중요한 게 교회 내 전도가 중요해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한 전도 제자로 요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그러죠. 그리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 현장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죠.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져서 6.1 현장에서 정말 지역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영접운동 일으키고 개인 다락방을 통해서 제자를 삼아서 교회를 데려와요. 가장 중요한 게 교회 내 전도다. 모든 성도들을 사모직에 완전 답이 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 이게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답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답이 나고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성령.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초대교회의 모든 시작이 이거 아닙니까? 138.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사모직에 완전 답이 나도록. 그리고 사모는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의 삶. 이것이
중심축이 된 자. 모든 성도들이 사모늘이 인생의 중심축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또 그 말씀 받을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기도 중심의 삶이 되고 그래서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뭡니까? 전도 중심. 나의 모든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시키는 이 사모늘이 인생의 중심축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모늘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사모늘을 가지고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 전 교인들을 이런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마스터, 삼마스터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의 마스터로 세우라.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의 길을 전해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지.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개인 양육이 이루어지잖아요. 개인 양육이 이루어져야 교회화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늘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영적으로 삶이 무너진 자들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결국 사모늘은 뭐냐? 삶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이 되면 삶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것으로 틀린 것으로 각인된 사람이 많거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삼핵심 제자로, 한 지역을 책임지는 조장으로, 또 말씀 사역자로, 그리고 뭡니까? 하나의 지역의 사명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요원화시켜라. 교회 내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되었느냐, 교회 내 시스템이 얼마만큼 되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현장의 문을 여시죠. 너희는 가서 그랬죠. 이제 자, 교회 안에서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고 교회 안에 제자들이 요원화가 되어서 이제 6일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현장하죠. 또 이걸 또 지역화, 내가 사는 지역. 그러면 자, 정말 사모직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사모를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또 내가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 가지고 영접운동을 일으키고 개인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제자가 교회 안에 세워지면 가는 모든 현장이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현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또 왕 앞에 갔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예수 생명. 복음 운동의 두 가지 키가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죠. 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신자를 만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길을 전해서 영접 운동을 일으켜야죠. 영접은 뭡니까? 예수 생명이 임하는 것이죠. 그 예수 생명 운동을 일으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으면 새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 가족이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 중심에 이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의 텍스트북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그리고 기도 생활해야 된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게 이제 예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정말 말씀 안에서 인도받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환경을 승리해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이게 예수 능력 운동이거든요. 새 가족을
영접한 자를 그냥 두지 않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특히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운동과 개인 양육을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제자가 나오게 되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와 결국은 이걸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남겨야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전도운동이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의 키는 뭐냐? 예수님이 강조하신 키는 이 제자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나가서 그냥 뭐 나름대로 전도를 하잖아요. 축구 전도도 하고 문 두드리는 전도, 또 길거리에서 외침 전도 저도 했거든요. 문 두드리는 전도도 하고, 응? 그리고 뭡니까? 외침 전도도 해보고. 근데 결국은 이 제자가 안 나온다면 이거는 참된 제자라고 전도운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제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300명, 500명 영접운동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제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관계 전도를 하는 거고, 이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이 선하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 양육을 하는 거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이 제자는 누굽니까? 지속할 자죠. 제자는 지속하게 돼 있어요. 제자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왜? 제자는 담난 자기 때문에. 이 제자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쉽게 드러내지 않죠. 이런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는 것입니다. 현장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 제자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옥토. 잘 듣고. 여러분이 딱 복음을 전했는데 잘 듣고 잘 깨닫고 열매 맺는 자. 또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감추어진 도화. 밭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 이게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나는 거죠.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진주가 발견되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제자를 찾는 그런 준비가 되면 제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 이게 진주구나. 진짜 진주구나. 저는 뭐 그냥 다 진주, 값진 진주 같아. 근데 진짜 감별사들은 감별을 내잖아요. 이게 값진 진주라는 거. 그 값진 진주를 찾으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제자. 그리고 겨자씨.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지만 제자인 사람에게는 그게 그냥 씨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씨에는 생명이 있고 이게 땅에 떨어지면 이게 큰 나무가 되느니라. 이런 제자를 찾아서 이제 뭡니까? 세례를 주고. 자,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로 데려와야 되겠죠. 교회화. 교회 데려와서 이제 이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제자 삼아서 교회로 데려왔다. 내가 그 교회에 있는 한 이 사람은 나가지 않아요. 그 교회 뿌리내리 세워집니다. 제자를 세워서 교회에 데려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 오면은요, 막 시험들이 많잖아요. 막 기대했던 것보다 교회가 자기 생각보다 아니거든요. 시험 들고 갈등하다가 떠나는데 제자를 삼아서 데려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사람 때문에 환경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자 삼아서 교회에 데려와서 이 사람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줘야 돼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의 축복은 이런 것이구나. 그렇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교회관이 뚜렷하지 못한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관. 그 이제 이번에 그 새가족
수련회 가니까요. 그 유목사님이 참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이삿짐 센터들이 많대. 이삿짐. 이쪽으로 할때 이사하고 이쪽은 또 마음에 안 들어가면 또 이 지역으로 이사하고. 철새 교인들. 이 교회에 가서 이제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장로들이 마음에 안 들어. 또 이삿짐 싸가지고 또 다른 교회로 가. 이삿짐 센터 교인들이 많다. 그건 결국 제자가 안 된 거죠. 근데 현장에서 만나서 제자로 삼은 사람은요, 교회에 뿌리 내리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소중한 지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직분을 맡아서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그러면요, 큰 일을 해냅니다. 그래 중직자를 세우죠. 중직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정말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를 키우고 선교. 이게 중직자입니다. 빛의 경제에 응답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자. 이게 중직자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화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이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교회에 뿌리 내리도록,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교회화.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장의 교회화. 이 사람을 그 지역의 조장으로 세워서 그 지역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뭐 지역 다락방이든 뭐 지교회를 만드는 그 현장을 교회화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이 예배당만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제자가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역의 한 지역에서 만난 사람이다. 뭐 그 지역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그러잖아요. 빌립보 지역 복음화의 루디아 그 집. 현장의 교회화. 현장을 교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리고 이 사람을요, 똑같이 이제 사모직에 완전히 담나도록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도록. 왜 사모늘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삼마스타로, 삼핵심 제자로 가르쳐 세우는 것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재생산업. 또 이 사람이 제자로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을 또 똑같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지역에서 뭡니까? 지역을 분석하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렇게 해서 제자를 찾아서 또 교회화시키고 또 재생산시키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의 원리 한번 이야기했죠. 한 명을 찾았는데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배가가 있습니다.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네 명이 되고 이 사람이 또 제자가 되면 또 8명이 되고 8명이 제자가 되면 16명이 되고 또 이 사람이 제자가 되면 32명이 되고 64명이 되고 계속 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전도 전략이죠. 이걸 우리가 회복하는 게 바로 다락방 전도라. 이걸 그대로 현장에서 우리는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자를 찾아서 시스템화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7가지 전략을 가지고 전도운을 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책들에서 많이 봐도 저도 신학교 때 이런 책을 봤거든요. 주님의 그 7가지 전도 전략. 또 로버트 컬만이 쓴 주님의 전도 전략 5가지. 이걸 신학교 때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본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요 제가 현장에서 본 거는 다락방이었어요. 이걸 현장화시킨 거다. 이게 우리 다락방이 뭐 별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요. 또 이 방식으로는 전도하잖아요. 이건 현장에서 응답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도 전략 7가지 전략을 보면요. 첫 번째 뭡니까?
주님은 막 다수를 모으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는 막 축호 전도 막 하면서 뭐 대전도주의를 해가지고 막 교인들 전도회면은 뭐 상품권 해가지고 막 여행도 보내주고 TV 냉장고 주고 전도왕 뽑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물론 먹거든요. 수단 막 먹으란 거 아니고 어떤 뭐 목사님은요 신문에다가 그냥 교회 소개하는 거 해가지고 막 쫙 뿌리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막 축제하고 해서 막 불러 모으고 그래가지고 무리만 가득 모아놔요. 예수님이 막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무리들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5천 명이 모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할 때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갔어요. 나중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그 떡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떡을 먹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무리들은요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무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고 불쌍히 여기시고 했는데 예수님의 가장 키는 뭐냐? 제자였다. 제자.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모은 게 아니라 소수에 집중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소수를 딱 부른 것입니다. 또 누굽니까?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죠. 유대인들이 매국노라 하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걷는데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9개 세금을 걷으면요 8개는 주고 1개는 자기의 착복하고 그러니까 뭐 그 로마의 심부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세금 안 낸다 그러면요 막 깡패들 동원시켜가지고 막 착취시키고 뺏고 그런 짓을 했다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유대인들 매국노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제자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전략 첫 번째는 소수에 집중하셨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 근데 저 바리새인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많이 배웠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부른 게 아니라 정말 갈릴리 촌동네 어촌 여러분 어촌 하면요 가난한 사람들 또 성질도 막 개팍하고 그게 어부들 아닙니까? 그 갈릴리 지역의 어촌에 그런 고기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렀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매국노라 하는 그런 세례들을 불렀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는 우리가 뭐 저 강남에 있는 많이 배우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보다 뭐 인간적으로 또 훌륭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소수 중에 여러분들을 불렀다니까요. 누구로? 전도자로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집이 아니라 선택에서 불렀다. 소수에 집중. 소수를 제자로 세워서 방황하는 무리들을 이 복음으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소수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여러분만 제자가 되면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 속에 많은 무리들을 붙일 줄 믿습니다. 그 속에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 영세전에 감춰진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보아와 같은 값진 진주 같은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옥토가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 그러려면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왜?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이단이라고 막 합니까? 우리 얼마나 이단 말 많이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이 제자예요. 여러분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이제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거했죠.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함께하는 원리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는요 함께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이 특징이 뭡니까? 합숙 훈련이 있어요. 다락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합숙을 하잖아요. 합숙하면서 저는 메시지의 은혜도 받았지만 합숙하면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거기에 한 방에 모인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분은요 진짜 막 귀신 들고 영적으로 시달렸는데 저 대구에서 온 분인데 그분은 막 제가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신과 대화하는데 밤에 귀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쨌든 뭐 고양이 모양으로 나타나. 처음에는 무섭고 하는데요. 나중에는요 그냥 산대요. 같이 그냥 옆에서 자고 같이 밥도 먹고. 근데 이분이 전도자를 통해 복음 만나고 그리스도 붙잡고 이게 사라져버려요. 귀신 떠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합숙이 왔더라니까요. 이야, 저런 세계도 있구나. 저런 영적 세계. 이게 저는 그 방 안에 있는 사람과 같이 대화하면서 포럼하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저런 영적 세계가 있구나. 저렇게 귀신들이 나는 귀신 하니까요. 그런 게 있나 무슨.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와 진짜 귀신이고. 또 한 방에 어떤 무당인데요. 무당을 했다고 한 분이. 무당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저런 세계도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동거의 원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12 사도들과 함께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또 같이 대화도 하시고 또 막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뭡니까? 서로 저 사람은 내 성격이 안 맞아. 처음에는 갈등도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그래 저 사람은 좀 성격도 좀 유별나고 나하고도 나의 취향과 전혀 안 맞은데 나중에 이제 저분 안에 있는 복음이 너무 귀해. 저는 우리 노예 안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면 처음에는요 전혀 나하고 좀 뷰가 안 맞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몇 년을 같이 노예에서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뭐가 느껴졌냐면요. 물론 나하고 성격도 안 맞고 늘 보면 불신앙의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노예 안에서 늘 트러블만 일으키고 그래요. 어쨌든 거친 소리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뭐가 느끼냐면 저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저분 안에 있는 복음이 보이더라니까요. 이분이 어떤 우리 야외 갔는데 한 분을 붙잡고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래. 나하고는 성격도 안 맞고 응? 성질도 정말 한마디로 더러운데 저분이 복음의 가슴이구나. 영혼 구원의 가슴이구나. 그러면서 또 복음의 위대함을 또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동거의 원리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람도 다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다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갈급해요. 그런 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거의 원리.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해서 불러서 이 예뜸이라는 공동체 안에 불러 모았어요. 이게 동거입니다. 복음 없으면요. 진짜 갈등하고 시험 들고 떠나야 돼. 저 집사님 꼴 보기 싫어. 내 교회 나가야지. 복음 없으면 그래요. 근데 복음 안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김 집사도 귀하고
서집삼도 귀하고 다 귀하잖아요. 이게 바로 동거의 원리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거의 원리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훈련의 키는 뭐냐? 합숙 훈련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합숙, 2차 합숙, 그렇죠. 또 현장 합숙, 전도 합숙. 어떤 분은 김치 좀 더 달라고 그랬는데 김치 적게 줘가지고 그냥 합숙 훈련을 하고 집에 돌아와 버렸다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김치 그거 조금 줬다고 삐져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느끼고 동거열.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모범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전도하고 치유하고 제자 삼고, 이걸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이거든요. 뭘 말합니까? 본보기. 제가 이 전도사 때 제자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요, 보여줬어요. 내가 구원의 길 제시하는 걸 보여줬어요. 세 가족들. 그래서 세 가족과 한 팀이 이루어서 그냥 봐라, 나를 따라다니면 봐라. 제가 구원의 길, 그때는 뭐 책받침 가지고 A4지 가지고 다니면서 쓰면서 영접 운동했잖아요. 뭐 구원의 길 하는 거 보여주거든요. 영접하는 거 보여주고. 몇 번만 보여주면요 잘합니다. 왜? 그동안 구원의 길 연습을 많이 했지. 훈련 받았지. 그리고 처음에는 막 보여줘요. 많이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세 가족이 해보라. 잘합니다. 한 번 트여버리면요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한 대상자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서 영접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요 나도 되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딱 튀어버리면 이제는 영접 운동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날도 좋아지고 하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우리가 전도학교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하게 돼요. 같이 와서 우리 캠프하는 시간별 갖길 바랍니다. 시간 되신 분들 같이 와서 캠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캠프팀 들어오면요 다 만나는 사람들 정보 다 가져와라. 그러면 그 정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또 개인 양육이 일어나고 뭐 우리에게 연결시키면 우리가 들어가서 양육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캠프 전도학교와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캠프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십자가 이야기.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정말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생명 걸어야 된다. 전도운동에 생을 걸어라. 그 말은 뭡니까? 생명운동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 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희생이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요 희생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도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 인생도 희생하고 오직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못 박지 않으면요 절대 이 전도자의 길, 제자의 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대임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되는데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12 제자를 현장에 파송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미 권세를 줬다.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머니에 전대나 뭐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죠. 전도자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그러죠. 주님이 직접 가야 되는데 우리를 파송하셨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도 70인 요원들을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주님이 친히 가야 되는 동네, 주님이 친히 가야 되는 그 지역에 70인 제자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것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거예요. 대임이죠.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지역, 여러분이 있는 가정, 주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전도자로. 그 지역을 살려내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파송된 자입니다. 성도는 파송된 자예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다. 나를 전도자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나를 이 가정의 전도자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렇고 권세를 이야기하잖아요.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너에게 이미 권세를 주었다. 귀신을 내어 뜯는 권세를 줬다. 다 줬잖아요. 그죠? 뭐 권세 가지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간 것입니다. 뭐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우리 권세를 이미 줬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권세 그대로 있지만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그게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대사로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 직장에. 그러면서 주님의 전도 전략이 뭡니까? 분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모든 제자에게 동시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렇죠?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 동시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분녀죠.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줬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 재생산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결국 재생산시켜라.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제자가 교회화돼서 또 양육을 통해서 또 제자가 되고 또 재생산을 하고 배가 열리죠. 주님의 전도 전략 7가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이 바로 5가지 기초예요. 여기서 이제 진짜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되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죠. 다락방이죠. 다락방은 뭐냐? 정말 복음으로 준비된 자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서 뭘 합니까?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이죠. 지역을 놓고 직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 운동을 펴는 거죠. 어떤 말씀 운동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렇죠? 말씀 운동의 핵심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래서 우리 복음 편지
새 생활, 새 생명, 현장 복음 메시지 쭉 한번 보세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예수 생명. 불신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 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전해서 영접을 시켜야 돼요. 영접을 시켜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다락방을 만나기 전에는요, 영접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형리 가지고 영접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걸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로 삼는. 그래서 교회화 시켜서 재생산시키.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다락방 만나고 이거다. 그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에 지금까지 몸담고 온 거죠. 결국은 다른 말씀 운동이 아니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 그러면 내가 처한 현장에서 계속 영접 운동, 계속 개인 양육, 그걸 통해 제자를 찾는 이게 다락방인 것입니다. 이 다락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팀 사역으로. 팀 사역은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춰진 이 제자를 딱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만남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제자로 세워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말씀 운동,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 이 말씀 운동을 계속 보다 보면 막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300명, 500명 영접 운동을 체험하라는 게 그겁니다. 300명, 500명 영접 운동을 체험하면 막 개인 양육의 문이 열리고 복음 편져가지고 막 개인 양육 하다 보면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막 이 사람이 이제 그만 만나자기도 하고. 근데 우리 목적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예비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춰진 제자,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300명 500명 영접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보화를 찾는 것처럼, 값진 진주를 찾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영접했으면 이 사람은 개인 양육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탁 찾아지는 것입니다. 루디아, 야손, 프리스길라. 이제 이게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런 루디아를 만나겠구나. 강가에서 기도하러 갔다. 이런 제자를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만나게 하셨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니까 이 사람을, 제자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팀 사역에서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 중심으로 그 지역에 전도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시스템으로 세우죠. 루디아의 집. 이게 팀 사역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누구 말대로 꼬신다, 그게 아니라 팀 사역을 통해서 정말 메시지 확립하고 또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똑같이 사모직 답이 나도록 사모들의 인생의 중심축이 되도록, 그리고요 산마스터로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캠프를 통해 시스템을 세우는 게 바로 팀 사역이다.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니까요. 미션홈으로 딱 넘어가죠. 미션홈은 뭡니까? 삶을 치유하는 거다. 삶을 세우는 것이다. 왜냐? 우리 안에는 뭔가, 이 사람이 제자라고 하지만 뭔가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있거든요.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들어간 마음과 생각을 통해 뇌에 각인된 거는 영혼에 뿌리 내는 건 쉽게 바뀌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탁 나와버리잖아요. 그 베드로가요 막 그리스도까지 고백해놓고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예수님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장병들이, 군인들이 탁 오니까요, 옛날에 그 각인된 거 나오잖아요. 칼 탁 빼가지고 그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막 꾸중하잖아요. 물러서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옛날 체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삶을 바꾸는 거, 이게
삶이 옛날에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삶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지속이 안 돼요. 중간에 막 시험 들고 EBS 요원을 시켜놨더니 막 오히려 새 가족을 막 힘들게 만들어. 뭔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돼야 되는데 이게 이 삶이 치유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옛날 것이 빠져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미션홈에서는요 키가 뭐냐? 철저히 사모들입니다. 이 한 사람이 말씀, 기도, 전도가 인생의 중심축이 되면 딱 삶이요 바르게 돼 있어요. 오직 말씀 성취,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렇게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지속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하루의 삶이 정말 말씀 중심으로 말씀 흐름 따라가고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기도 속에서 늘 주님과 소통하고 여러분의 늘 생각이 기도, 전도. 어느 장소에 가든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은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지속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는 제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션홈이다. 그러면서 또 렘넌트를 키우는 미션홈 거죠. 그러면서 전문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막 여기 보니까 막 기능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또 의사가 붙기도 하고, 공무원이 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전도의 문이 됩니까? 그렇죠? 자, 기능을 가지고 이 전문교회는 업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기능을 가지고 전도문을 열고 또 뭡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지교회. 지교회는 바로 종합적인 사역이다. 지교 안에서 이런 다락방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교회는 뭐냐? 한 지역을 복음으로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다. 두란노 서원처럼.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 응답에 여러분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